생명의 유일한 비밀, 용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자녀들과 함께 가서 지난 수요일 메리 파핀스를 우리가 같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라났으니까 메리 파핀스가 여기 이 유럽계 이 아이들의 동화 얘기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스토리를 몰랐습니다. 근데 가서 관람을 하면서 이게 아이들의 얘기가 사실은 아니고 어른들의 얘기라는 것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체로 가서 티켓을 65불에 싸게 구입을 했는데 정말 수지가 맞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무대 배우들의 그 노래, singing and dance, 얼마나 에너제틱한지 정말 3시간 동안에 미안할 정도로 고맙고, 또 이게 가족 중심형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그 관객들도 굉장히 너그러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는 전원이 다 기립박수를 하고, 그래서 배우들과 관객들 사이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delightfully challenging us, 그렇게 즐거우면서도 우리에게 심각한 메시지를 던기는 그 미스터 앤 미세스 뱅크와 제인과 마이클이라는 두 아이의 그 가정에 메리 파핀스라고 하는 그 매지컬한 그 내니가 와가지고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결국은 아빠, 엄마, 딸, 아들이 모두 진정으로 원하는 삶으로 이렇게 회복되게 해줬다. 그런 사실은 동화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즐겁게 노래 부르고 춤만 추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도 기억을 새롭게 하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조금은 필요하실 것 같아서 클립을 3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클립은 한 1분 정도 되는 클립인데요. 이 뮤지컬에 나오는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P.L. 트래블러스가 7권의 책으로 쓴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무대에 올린 건데, supercalifragilisticexpialidocious 라고 하는 34개의 철자가 들어간 긴 단어를 만들어요. 근데 그 단어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그걸 율동으로 댄스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어렵게 길게 하면 굉장히 멋있는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받았다는 말은 평범한 말을 굉장히 어렵고 길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웃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뭐가 있는 척하고 뭐를 멋있게 말하면 뭐가 된 척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꼬집는 그런 부분에 그 클립을 하나 볼 것이고, 두 번째 클립은 한 6분 정도 가는 긴 클립인데, 이 뮤지컬의 클라이맥스예요. 스텝 인 타임이라는 그런 주제곡을 탭 댄스로 시작을 해가지고 브레이크 댄스로 마감하는데,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를 보겠고, 마지막 클립은 아주 또 짧은 클립인데 그 뮤지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과 제일 피날레, 그 메리 파핀스가 우산을 타고 떠나는 그런 장면을 잠깐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upercalifragilisticexpialidocious. Even though the sound of it is something quite atrocious, if you say it loud enough, you'll always sound precocious. Supercalifragilisticexpialidocious. Hum-diddly-lum-did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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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diddly-lum-diddly. You know, you can say it backwards, which is so cordial, exit silly garfilly creepus. She may be tricky, but she's bloody good. So when the cat has got your tongue, there's no need for dismay. Just summon up this word and then you've got a lot to say. Pick out those 18 consonants and
in an order which is very hard to spell. Never need a reason, never need a rhyme. We will step in time. Over the rooftop, step in time. Over the rooftop, step in time. Never need a reason, never need a rhyme. Over the rooftop, step in time. Perfect crime, don't it seem a shame when the steps aren't going as smoothly as they might? I let go. As we step in time, as we step in time. Never need a reason, never need a rhyme. As we step in time. There we go.
glow, feeling in the wars. Someone's up your chimney, And it isn't Santa Claus. if you need us, if you need us, if you don't. Doesn't make much odds, we'll be watching, we'll be watching over you. Brushes, brooms, brushes, brooms. And rods. All right, fellas. I'm going for it. Over the rooft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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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 the rooftops, stepping time. Over the rooftops, stepping time. Never need a reason, never need a rhyme. Over the rooftops, step in time. 이 뮤지컬이 그러니까 7권의 원래 오리지널 책인데 무대에서는 3개의 메인 그 씬을 가지고 이걸 표현을 해요. 제일 첫 번째는 in the park. 이제 처음에 메리 파핀스가 와서 애들을 데리고 파크로 나가요. 파크로 나가니까 동상이 살아나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in the park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메리 파핀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죽은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forgotten side of life,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노래하고 얼마든지 춤추고 얼마든지 기쁨으로 맞이하고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게 시작에서 그 아버지가 나와서 제일 첫 마디 하는 말이 precision and order, 정확하고 질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하여튼 maintenance, 삶을 유지해야 된다. 그것이 이 아버지의 삶의 띠이에요. 우리의 띠이죠. 삶을 유지해야 된다. 메리 파핀스는 imagine, 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의 자리들은 다 억눌러 버리고 너무나 재미없고 너무나 사실은 생명력 없는 그 삶을 그냥 똑같이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Anything can happen if you let it. 당신이 허락만 해주면 어떤 일이든지 당신의 생애에는 일어나요. 가능할 수 있어요. Learn to look past appearance. 그 공원에 나가니까 볼트가 이 꿀뚝 청소부
뭐 여러 가지 매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벌트를 만나는데 꿀뚝 청소 보니까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클이 이렇게 선뜻 다가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learn to look past appearance. 보이는 것을 지나서 볼 수 있어야 돼. 보이는 세계를 지나서 이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 이제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요. 두 번째는 이제 메리 파핀스가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일하는 은행에 가요. at the bank.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기절초풍을 해요. 아니 애들을 데리고 이 일하는 데를 오다니.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는 꿈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아빠가 이제 은행의 직원인데 대출을 받으러 두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을 굴려갖고 돈을 버는, 요즘 말하면 스탁 마켓이겠죠.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왔어요. 또 한 사람은 공장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 공장의 직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돈을 대주면 우리가 공장을 더 확장할 수 있다. 돈을 빌려달라. 그런 그 두 제안 앞에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워해요. 근데 그 제인이 딸이 그렇게 물어요. What's more important, a good man or a good idea? 아빠에게서는 어떤 기발찬 생각이 중요해요? 아니면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 관계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 관계가 어떻게 돼도 이렇게 비싼 것만 걸치고 다니면 나는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사회는 기발찬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돌려댑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를 다 상실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관계 보기가 힘들어요. 부부 관계조차도 정말 힘들어진 그 딸의 질문에서 이 아버지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람이다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 공장장에게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 돈을 갖고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처음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바람에 잘못 대출을 해줬다고 잘리게 됐어요. 실제로 자기가 잘리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잘렸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대로 그 집안에 내려오던 가보를 그걸 팔아서라도 뭘 하려고 가보를 내리다가 그만 그 항아리인데 깨져버려요. 모든 게 다 깨진 거죠. 그런데 그 깨진 골통품 속에서 스타 진저브레드, 어릴 때 감춰두었던 스타 진저브레드가 나타나요. 뭘 상징하죠? 어릴 때 꾸었던 꿈. 어른이 된다는 것은 꿈을 버리고 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삶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게 보이려고 속에는 불행이 더글더글 끓는데 다른 사람에게만 괜찮게 보이면 괜찮을 것 같은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at the bank를 통해서 꿈을 잃어버린 삶을 보여줘요. 2부에서 클라이막스가 나오는데 그 클라이막스는 아까 우리가 두 번째로 보신 스텝 인 타임이라는 탭 댄스로 시작해서 브레이크 댄스로 끝나는 그런 신명나는 에너지가 막 쏟아부어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지붕 위에서 온도로.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너무나 재미없는 삶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는 삶이 얼마나 새로울 수 있는가에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안에 가능성이 많으며 내가 적어도 생명이 있는 동안은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피어낼 수 있다는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뭐에 관심을 기울입니까? 이 세계를 나에게 픽스시켜서 내가 편하려고. 문제만 없으면 내 마음대로만 되면 된다는 거죠. 초월도 필요 없습니다. 새로움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게 내 뜻대로만 될 수 있다면 That's all I need.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요? 삶을 내가 아는 대로 픽스시켜버리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 가정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자기가 편한 스타일로 딱 픽스시켜버립니다. 그럼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기죠. 안 생깁니까? 생겼는데 꽉 억눌러서 안 생긴 처럼 하는 거죠. That's our life.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가능성이 피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이때까지 노력한 것, 이런 것을 중심으로 삶을 픽스시켜가지고 나에게 편안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안다는 말은 fixed 됐다는 말이죠. So you can control. 그래서 이런 노래 중에 가사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Your info is faulty. 너가 아는 건 잘못된 거야. How do you possibly know? 너가 뭘 아는 거냐고. 뭘 알아요. 우리가 요즘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안다 이래요. 하나님을 몰라야 만날 텐데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 어떻게 만납니까? 남편이 아내를 다 알아. 아내가 빤해. 그래, 아내 말 들을 필요도 없어. 아내가 말만 시작해도 알았어 그만둬. 내가 다 안다고 그래요. 뭐 하는 거죠?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세계가 나오면 나에게 불편해지니까 억눌러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저 편하려고만. 불편해질까봐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How do you possibly know? 그 일부가 끝날 때 메리 파핀스가 제인과 마이클을 두고 떠납니다. 떠나면서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It's so hard to teach a child who knows everything. 모든 걸 다 아는 애를 어떻게 가르치겠느냐는 거죠. 제가 그때 아멘 그랬어요. 이 시대 교인들은요, 다 알아.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틈을 좀 열어주고 싶은데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나는 모든 게 어렵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주제곡이 Step in Time이에요. Step in Time. Never leave the reason, never leave the rhyme. 이유 달지 말아라. 이유 왜 달아요? 나의 세계에 내 중심으로 픽스 시키려고 이유를 만들지. 진리를 이유로 대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냥 살죠. 왜 이유를 대요? Never leave the rhyme. 무슨 장단 쳐도야 춤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Just a step in time. Dead Boy Society로 말하면 Carpe Diem. Seize the moment.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새로운 순간을 주시는데 그 순간 속에 내 삶을 던져서 그 시간을 만나면 되는 거지.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무슨 rhyme이 필요하는 거예요. Never leave the reason, never leave the rhyme. Step in time, step in time. 이 뮤지컬을 보고 나오면서 저는 도전도 됐지만 또 나 설교도 저렇게 재미있게 할 수 없을까? 그런데 설교는 또 그렇게 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이건 뮤지컬이니까 이런 도전을 던지면서도 그냥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설교자는 해피엔딩은 결코 춤추고 노래함으로만 오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진정으로 아파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이 아픈 삶이 많이 피곤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세요. 하나님 그 삶을 치유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 생명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마음껏 피어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두려워서 아프다는 소리조차도 못해요. 인생의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목회 30년 해보니까 한 가지예요.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것 중에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릅니다. 근데 출발은 나에서 출발돼야 돼요.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나를 모르는 채로 삽니다. 우리 믿는 분이 더 조심하셔야 돼요. 소위 믿는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이럽니다. 상대방하고 나하고의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 참 아픔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면 좋겠어요. 나도 당신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이 담대함을
표현을 못 해봐요. 왜? 어릴 때 단절의 불화감 속에서 나를 표현했다가는 항상 거절이 오니까. 너가 뭘 한다고 그래?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당화로 해요. 저 사람이나 나나 저 사람도 힘들고 아파서 그러지. 또 심지어 하나님까지 끌어댑니다. 그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네 꼬라지를 보면 뭐 남 정죄하겠냐. 정죄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플 때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내가 아픈데 비록 나는 1 때문에 아프고 상대방은 100 때문에 아파도 야, 상대방에 비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꽉 눌러갖고 그냥 어금니 깨물고 참아.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렇게 거짓말이 믿는 사람들 안에 난무할까요? 용기가 없어서. 나일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 용기는 언제 좌절됐습니까? 뱃속에서 잉태되고 3살 될 때까지. 나는 뭔가 잘못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고 싶을 때 필요 없어라고 말합니다. 관심과 인정과 돌봄이 필요할 때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 결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오지 않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엄마는 항상 오니까 그냥 믿음으로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 믿음으로 기다려지지 않고 단절된 것 같은 거짓된 단절감에서 오는 불안. 상황이 내 뜻대로 돼야만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뭔가가 잘못된 것이라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죄성, 그것이 문제죠. 죄성은 윤리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을 윤리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바람에요, 자기만 뭘 제대로 하고 어렵게 하면 자기는 무슨 점수 따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내게서 피어나기를 바라시는 분이지, 내가 뭐를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잘못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잘못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 제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탕자의 얘기 아니에요. 작은 아들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더 기뻐해요. 큰 아들은 얼마나 충성되겠어요. 잘못을 하나도 안 했는데 큰 아들은 잔치자리에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요, 이 교회 안에는 큰 아들 되려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내가 내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이, 담대한 고백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은 보지 마시고요, 내 상황을 보시고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두렵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여 나로 나를 알게 하옵소서.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사는지, 이게 정말 살고 싶은 인생이고 정말 이렇게 살아서 행복하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행복한 것도 아니고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에게 보이기에 급급하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죠.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뭐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그렇죠? 그래서 이 죄성이 문제입니다. 이 죄의 특징은 뭐예요? 감추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마자 나뭇잎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를 감추었어요. 감추는 것은 투웨이예요. 자신을 향해서는 억압해버려요. 안 그런 것처럼. 이걸 억압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에게서 그 비슷한 것을 볼 때 남에게 투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잘못했을 때 과도하게 흥분하는 사람은 조금 스스로 성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응? 아이가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펄펄 뛰면서 심지어 애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아이의 문제일까요? 아버지의 문제일까요? 아이가 잘못했다고 엄마가 열을 받아가지고 고래고래 아이에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아이가 문제입니까? 엄마가 문제입니까? 그 이상하죠? 남을 향해서 투사해요. 아담 보고 왜 그랬어? 그러니까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자한테 물으니까 뱀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된 거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열지를 못해요. 성경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지은 얘기 아니에요. 그게 죄를 지을 때, 그리고 그 죄를 자기네들이 종교로 위장하고 스스로 어렵다 할 때 그들은 망했어요. 그 죄의 얘기가 드러났을 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얘기가 됐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면 됩니다. 억누르면 이게 방사능보다 더 독한 것입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가족만이겠어요? 이웃까지도. 그래서 예수님 드러나게 하시죠. 드러나면 죄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을까요? 뭐 살인죄를 졌어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말은 죄의 대가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를 묻더라도 그 심령과 삶이 회복되도록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돕지 않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야.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으로만 옵니다. 성경에서 치유는 하나님으로만 온다. 이걸 제일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책이 호세아라는 책이에요. 구약의 호세아. 호세아 얘기 아세요?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 고멜이 이 호세아를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물으면 아무 말 말고 가서 다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그 용서와 사랑의 얘기를 이 실물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호세아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핵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치유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았고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나 모든 권력과 모든 부와 모든 영광을 다 가진 아수르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는 아픔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마치 사자가 임하는 것 같이, 젊은 사자가 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임한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할 여기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를 결산받는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여러분 제일 아픈 게 뭔 줄 아세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추고 억누르는 이유가요,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드러날 때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매직을 원해요. 메리 파핀스 같으면 좋겠어요. 아픔을 지나지 않아도 노래하고 춤추다 보니까 다 새로워졌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요, 아프게 해요. 왜냐 그러면 내가 가린 그 껍질이, 내가 막은 그 심령의 굳어짐이 깨어지지 않고는 결코 내 심령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자원함으로 내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말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 번도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원함으로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자기 곳에서 가만히 있으시겠대요. 자기 곳이 어디세요? 내 심령 안이에요. 내 심령 가장 어두운 곳, 내 심령의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딱 가두어 놓고요, 하나님 가만 계세요.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이나 주시지. 그래요. 그러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그때 치유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6장에 들어가면, 그게 5장이었어요. 5장을 넘어서 6장에 들어가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지난주에 빅토르 위고가 생각나세요? 빅토르 위고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부수어 버렸다. 어거스틴 생각나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트리셨다. 그 이상하죠? 내 마음이 부수어지고 깨트려졌을 때 비로소 평강과 안식이 와요. 내가 내 마음을 딱 붙들어지고 내가 컨트롤할 때 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웠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공간적인 얘기가 아니죠. 인격적인 얘기죠.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야다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탕자의 얘기 아니에요. 탕자가 왜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갔어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만난 것은 유업이 아니고 그 모든 것 이전에 아버지를 만났죠. 아버지가 누구인지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세아서는 결론을 내리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렀어요. 전혀 새로운,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우리로서는 살 수도 없는 새로운 세계예요. 그 새로운 세계는 신비스러운 영적 한의가 가득 찬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얘기예요. 인격적이다 그 말은 은혜와 용서예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을 들을 때 딴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와 용서예요. 우리는 은혜와 용서를 본질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무슨 성경을 안다든지 지식을 안다든지 교리를 안다든지 그런 교회를 다닌다든지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용서를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환영을 받았다. 유업이 다 회복되었다. 그런 것이죠. 이 용서가 체험되지 않으면 생명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셔도, 아무리 세게 종교생활을 하셔도 생명은 용서를 만날 때만 피어나는 것이. 이 용서의 체험은 두 단계입니다. 의식적인 레벨에서 이루어지고 무의식적인 레벨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밖에는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데, 첫째는 의식적인 레벨에서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지 않아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 중심의 진실, 그거 하나밖에 없죠.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분명히 사랑함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사랑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그대로 받아주시죠. 내 양을 치라. 이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기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자, 이때 의식은 용납함을 받습니다. 용납함을 받아요. 그런데 무의식의 레벨은 그 용납함이 체험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의식의 레벨에까지 용서가 임하면 그때 생명이 피어나게 돼요. 생명이 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끝부분에서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딱 확증하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얼마든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용서가 임한 그 자리에서 이제 생명이 피어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에는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더 하죠.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한마디예요. 사실은 all I need, all you need is forgiveness. 용서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 거짓된 단절감에서, 불안 속에서
내 삶 전체를 거짓으로 살아왔잖아요. I never lived my truth. No word I spoken is true. No action I took is true. 몽땅 거짓으로 살아왔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 삶에 하나님의 탕자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때, 그때 비로소 은혜 안에 나를 발견해요.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By the grace of God.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은 다른 말로 하면 원함이에요.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불안이에요. 뭘 원해요? 성공, 용납, 인정받고 소유하고 명예, 권력 움켜쥐고 이런 거 원하죠. 그게 필요해서요? 아니에요. 불안해서 움켜쥐려는 거죠. 불안이 어디서 왔어요? 거짓된 단절감에서. 그래서 평생에 그것만 움켜쥐면 내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만 움켜쥐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면 내 뜻대로 해주실 것 같아서. 그런 복음이 교회 안에 횡행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될 필요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딱 증거해 주셨잖아요. 어디에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죽어요. 그것도 형벌을 받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우리의 뜻이라는 건 당연히 접어야 되죠.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조차도 그게 안 접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내 존재 안에 용서가 완성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 용서 받으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알 수가 없어요. 자, A라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자, 제가 제 아이들에게 잘못된 거 용서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지적으로 아빠가 나를 용서했다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슴이 용서를 느끼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용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상대방에 의해서는 상대방의 고통을 가지고 내가 용서받았음을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그 아내라는 단편을 썼는데 뭐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그 아내가 아주 참 이상한 상황에서 단 한 번에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10년의 세월을 속죄의 세월을 살아요. 그래도 죄책감이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드디어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는데 이게 통곡이 터지고, 근데 남편이 그 고백을 듣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것 때문에 왜 당신이 10년이나 괴로워했냐? 난 당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당신을 용서한다. 그리고 10년 전의 일인데 뭐 상관이 있느냐? 이제 다시는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데 괜찮다는데 뭐 할 말이 없지. 그래서 이제 자기 방으로 돌아가다가 말고 다시 남편 방으로 뛰어와서 문을 팍 열어제치면서 소리를 질러요. You didn't forgive me. You didn't love me. You just don't care. 어떻게 일말의 갈등과 아픔도 없이 용서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상관이 없을 뿐이지. 용서하는 사람의 가슴에는 용서받는 자가 받아야 될 고통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존재가 용서함을 받은 존재로 살고 있는지, 진짜 용서를 받은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생각이나 느낌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뭘로 확정돼요? 열매로만 확정돼요. 열매로만. 존재의 용서가 임한 사람은 용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용서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는 용서를 세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피를 뿌린 용서를 값싸게 세일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 중에 용서만 조건부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 지금 주님이 조건부 붙이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이라면 너희에게서는 반드시 지금 용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지니. 윤리적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 얘기입니다. 그 생명에 피어나는 열매가 용서받은 열매가 피어나고 있는지 자기 의를 세우는 열매가 가짜 열매가 피어나고 있는지 그것은 열매가 맺혔을 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일시. 우리가 복음 나눌 때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자기를 동일시한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와 동일시한 것처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덧입히신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4장 25절과 디도서 2장 14절인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그렇죠? 우리의 죄와 죽음은 내줌이 되었고 어렵다 하시면 우리에게 임했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죄에 대해서는 내어 주신 바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친히 그 유업을 누리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익스체인지를 계속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이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유업의 부요가 회복이 된 것이죠. 자, 나이스 스토리. 그러나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호세아서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때 아픔이 임한다고. 그렇습니다. 용서받으면 심판받음입니다. 내가 불효한 자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 때문에 깨어진 부모님의 마음을 만나요. 그때 이 세상 누구가 나를 보고 불효하다고 말해주는 것보다 나 스스로 얼마나 불효한지를 알고 가슴이 깨어집니다. 용서받은 자는 심판받은 자입니다. 심판받지 않은 용서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무마하는 거죠.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을 때 용서의 복음을 선포할 때 중간에 이상한 말을 넣잖아요.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이용하는데 그때 내가 내용으로 내 남성과 여성들에게 부어주니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죠. 이 가짜 우리 속에서 우리 DNA 속에 들어있고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속이고 우리가 3살 될 때까지 우리를 속여갖고 그 나머지 생애를 완전히 단절의 거짓된 불안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곳에 진리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짓은 불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안개가 도말되듯이 없어져 버리고 그 성령 안에서 생명이 피어나는데 그럼 그걸로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또 위로는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죄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지금 뭐 갑자기 왜 이렇게 살벌한 얘기가 나와요? 피와 불과 연기라는 말은 심판이죠, 심판. 예? 그리고 그 심판이 뭐예요? 해와 달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 세계를 임하게 한다는 거죠. 심판받지 않은 자는 용서받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은 자는 다시 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는 죽은 자입니다. 신약성경 그 나머지 부분에 또 많은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죽은 자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는 새 생명 또는 새 세계를 사는 자이다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왜 왔는지, 자기의 궁극적인 운명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장면이죠.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유대 사역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에서 제자들 전부를 따로 모아놓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자기가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죽음 속에 우리의 심판이 들어있고 자기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심판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막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메리 파핀스는 좋습니다. 설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설교에는 심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의 가슴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되어야 됨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것을 막았을까요? 우리 안에 쏘기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무엇을 쏘깁니까? 그냥 아프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그 좋은 줄 다 압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를 입은 인간은 그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왜 사탄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고 우리를 쪼개어서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나는 가만 놔두시고 상황만 변하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지켜왔던 옛사람을 부인하지 않으면 새 삶은 피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예수의 심판 안에서 심판받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보다 더 거룩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죽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죽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증한 존재인지, 육체를 벗는 그날까지 얼마나 거짓된 속임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보아야 됩니다. 뭘 조금 깨달았다고 해서, 성경 지식을 좀 안다고 해서,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해서,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알았다고 해서 마치 그 세계를 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안에 죽음의 자리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이 없어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제가 오늘 주보 안에 어리석은 왕자라는 명상을 하나 넣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자가 기하학을 배울 때가 되어서 왕은 스승을 초청해 가르치게 되었다. 스승은 왕자에게 유클리드의 제1원리를 설명했다. 그리고 왕세자 전하 이해가 되셨나이까 물었더니 왕자는 이해가 안 된다고 대답했다. 스승은 다시 한번 진땀을 흘리며 설명을 했으나 역시 왕자는 이해를 하지 못했다. 이 과정을 10번이나 반복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스승은 거의 울상이 되어 왕세자 전하, 제1원리, 이 제1원리는 사실이며 이렇게 증명된다는 것을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왕자는 나는 스승님의 말에 초의 의심도 없습니다. 왜 진작 사실이라고 믿으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 제2원리로 넘어가시게라고 대답을 했다. 목사가 설명해주면 그걸 진리로 인정해줍니다. 내 삶에 체험되지도 않은 것을 진리로 인정해줍니다. 목사님, 다음 단계로 가시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에 대하여서만 알지 예수님과 친밀한 암, 야다가 없는 교인들, 설교를 듣고 답을 알지만 실제를 모르는 이 시대의 교회 안의 군상들, 답은 실제도 아니며 생명도 아닙니다. 답이 삶이 될 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답을 삶으로 사는 것을 영과 진리의 예배,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때 비로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열등의식, 아직도 성취하지 못한 욕구에 몸부림치고 계신다면, 아직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다면, 복음은 들으셨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고 복음의 삶이 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무엇을 구하라고 여러분은 들리십니까?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내게 주신 생명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 지키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과 모든 종교 행위가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세져서 내 컨트롤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만나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 그렇게 갈등하던 죄의 문제, 그렇게 갈등하던 정죄와 목마름과 메마름의 문제를 넘어서게 되고 생명의 부요가 피어나게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